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송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산 제물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아무리 변해도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심령의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느니나 받느니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재판정의 검사처럼 꾸짖기 시작한 첫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무엘도 물론 선지자로 꼽습니다만, 그러나 재판장의 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기 시작한 첫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좌절과 절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경우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19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후에 백성들을 시켜서 바알 선지자들 전부 죽였다는 그런 소식을 이세벨 왕후가 들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죠. 바알 선지자들의 후원자였던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가나안 땅 최남단인 브엘세바 성까지 도망을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광야를 앞에 두고 있는 브엘세바 성입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광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딱한 실정이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원을 브엘세바 성에 머무르게 하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지치고 탈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한 고난의 연속 중에 나온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계속돼 가지고 고향 길르앗 땅을 떠나서 그릿 시냇가로 해서 이방 땅 사르밧까지 올라가서 유랑 생활을 계속 다녔습니다. 마침내 갈멜산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고 비가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살게 됐는가 싶었겠습니다. 이제는 그 지독한 고난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까지 다 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끝나기는 고사하고 당시 실권자였던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언제나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런 정말 위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광야 생활에 지쳐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나 선자는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도 저는 성도님 한 분이 너무 경제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셔가지고 밤에 잠까지 안 와서 큰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나 모세, 요나 선지자가 죽기를 구한 것은요, 자살 의도는 아닙니다. 자살 의도는 아닙니다. 요즘 어떤 유명 인사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만, 엘리야나 모세나 요나 선지자가 죽기를 구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자살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엘리야나 모세, 요나 선지자는요, 자기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는 좀 쉬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죽는 방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이 아니에요. 사막에는 제일 큰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사막에 나는 조각목하고 로뎀나무인데, 로뎀나무는 그냥 가시나무라 비슷해서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는 관목입니다. 조그만 나무에. 자살할 사람 같으면 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서늘한 데서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었고요. 또 이런 고난의 때에 기쁨이 없고 상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5절 이하를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깨운 거죠.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뭐가 있어요? 떡하고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다시 깨웠네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뭐 했어요? 또 떡과 물을 주신 것 같아요. 또 먹고 마시고. 자, 8절 말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얼마 동안 갔다고요? 40주 40야를 갔어요.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네요. 하나님께서 잠든 엘리야 선지자에게 2차례나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는 그 음식물에 힘을 얻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도달을 했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인류 역사상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3사람뿐입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또요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요. 인간은 물 안 마시면 나흘밖에 못 산답니다. 금식을 해도 물 마셔가면서 금식하죠. 나흘밖에 못 산다니까요. 40일 동안에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안 마시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능력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놀랍도록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마지막 세상 떠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제일 좋도다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제일 좋도다.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길이 쉽지 않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세월호 사건 1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광야와도 같고 험한 항해길과도 같은가를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길에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이 장애인 주일입니다만 전 국민의 10%가 장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장애인 아닙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따님이 22살에 혼자 된 뒤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을 고생하는 것을 지켜본 90이 넘으신 친정 어머니의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 몸이 금덩어리가 돼서 딸이 고생 좀 그만하게 되는 게 소원이라고. 공감하시는가요? 물론 그 할머니의 심정이 얼마인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정도 금덩어리가 생겼다고 40년 이상을 혼자 산 따님의 고생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와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착각이죠, 착각.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처럼 놀라운 권능을 행한 직후인데 왜 이렇게까지 도망을 쳤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동안은 엘리야 선자는 담대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엘리야도 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인생길에서 고난이 계속되면 견뎌낼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실 수 있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적의 떡과 물을 주셔서 원기를 찾게는 해주셨습니다만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세벨 왕후의 마음을 바꿔 놓으신 것이 아니니까요.
엘리야의 고난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를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네요. 엘리야 선지자를 무엇으로 위로하셨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11절에서 13절을 보십니다. 자, 교독을 하십니다. 제가 11절을 봉독드립니다. 1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인생길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이 세상의 어떤 위로를 가지고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금 덩어리에 덩어리가 있어도 해결이 안 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사명을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요, 그만큼 더 하나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사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면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줄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내게 줄 사명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씀. 그 사명은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특별히 사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말기 암이시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요, 하나님께 어린애같이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원 기도를 하시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제 남은 평생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폐수술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할 때 병원 수술대 위에서 꼭 3마디 기도를 소리내서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3마디죠. 하나님, 어쩌면 조금 이따 뵐지 모르겠습니다. 2번째는요,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3번째는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죠. 저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서원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남은 평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일어나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자, 본문 읽으신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엘리야 선지자는요, 오직 자기만 고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려 몇 명이나 더 있었어요? 7천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혹시라도 나 혼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도 믿음 가졌다는 것이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 실상 엘리야 선지자도 누가 남기신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감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호렙산 구러기에 섰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다시 한번 들려주실 때 들으시고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대지는 다음 주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너무 힘들다고, 너무 심한 고난이라고,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갈 길을 찾으시고 사명받고 새롭게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 또한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함께 부둥켜 안고 인생길을 가느라고 혼자 가기도 힘든 길에서 힘든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또 세월호 일주기를 맞이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받을 때에 해결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인생 광야와 같은 길에서, 인생 항해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위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다시 한번 사명받고 사명을 새롭게 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에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사명받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남달리 고달픈 인생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들은 복되도다가 하신 주님, 복 있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